제가 맡은 부분은 십계명 중에서도 이제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눠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눴을 때 두 번째 파트인 이웃 사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5, 6, 7계명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5, 6, 7계명은 각각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계명이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라는 계명이 있고요. 이 5계명에 대해서는 요구와 금지와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6, 7계명에 대해서는 요구와 금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음.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나와 있고, 어, 이 5계명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금지하는 것, 그리고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64, 65, 66문에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을 보면 요구에 대해서는 각자의 지위와 관계에 따라 모든 사람에 관련된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했고요. 금지되는 거는 그 각자 지위와 관계에 따른 명예 의무를 무시하거나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또 지켜야 되는 이유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자신의 유익이 되는 장소와 번영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계명은 사실 그냥 문자만 봤을 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지만 그것의 큰 의미는 사람 간의 명예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의 그 소유리문답에서의 부모의 개념이 친부모뿐만이 아니라 나이, 은사, 권위 있어서 나보다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내가 공경해야 할 부모에 포함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대여리 문답의 그 해설에 페이지 106쪽에 보면, 어, 이 5계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부모의 개념을 저는 처음엔 이제 저보다 윗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 동등한 관계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또 금지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의 그림에도 이 부모 이렇게 해놓고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한 번에 화살표로 쳐서 다 부모에 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계명 자체가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게 창조자가 원하시는 바라고 이제 그 저자가 쓰면서 어,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의무와 금지를 나타내는 계명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 저자는 특히나 그 책에서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무에 있는 조항들이 좀 부모님의 역할이나 하나님의 역할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금지돼 있는 거는 자신의 영광과 이익에 지나친 추구를 하는 거 금지돼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자기가 평소에 이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어떤 그 모티베이션이 다 내 영광과 내 이익을 위한 게 거의 99%였던 것 같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뭐 자기는 또 이걸 보면서 절망을 했고 막 이렇게 이제 저자가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같이 절망을 하면서 네,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이 저자가 이 대유리 문답의 해설을 볼 때 이제 한 단어씩 곱씹으면서 내 마음과 내 모습에 그것들을 비추어 봐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비추어 보면서 읽었고요. 그리고 저자가 생각하는 또 문제점은 이 5계명에 대해서 그저 말로만 그친다는 사실이, 문제점이라고. 그래서 실천하자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이렇게 글을 써 놓으셨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성경 말씀도 적어 놓으셨는데, 음,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너무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한 명령이 우리한테 어려운 게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아, 어, 내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한테 하는 의무나 금지해야 될 것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랫사람이고 윗사람한테 해야 되는 것들,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 안에서 하라고 하신 이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서 처음에는 좀, 아, 저는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뒤에서 이제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를 보고, 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야 내가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조금은 희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였고, 이 계명의 의미 자체도 그냥 정말 누군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에 대한 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생명에 대한 경외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6계명에서의 요구는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고, 금지되어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불이하게 빼앗는 것이나 또 그런 대로 이끄는 모든 것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분이 지으신 인간의 생명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저자가 말하고 있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나와 우리 생명을 그 누구도 해칠 권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116쪽에 또 대요리 문답의 해설이 있는데 의무와 금지가 있어서 적어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적었던 이유가, 아, 도저히 제가 하면서 나는 이게 참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들어가는 말이라고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네,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저는 저 나름의 제가 잘 안 되는 것들을 이렇다더라. 자, 뭐 저는 종종 화를 특히나 육아하면서 격분을 종종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억제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그리고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뉴스 보면서 그, 윤 대통령 뭐지? 체포되는 그런 것들을 막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나라의 일이 있을 때 저는 좀 잘 격분을 하는 편인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계엄에 대한 것들도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경향일 수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 저항을 하긴 하지만 격분은 억제해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요거 격분을 억제를 사실 표시를 했고, 그리고 그런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로 마음의 잠잠함과 영혼의 유쾌함을 가지고 있어야 함이 의무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또 저에게 또 마음이 어려운 그런 것 중에 하나였고, 또, 음, 뭐 절제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막 육류, 음료, 의약, 수면, 노동, 오락을 절제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의무였구나라는 거를 좀 새롭게 알게 되면서, 제가 뭐 약도 좀 잘 먹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했고, 비폭력적이고 부드러움에 공손한 말과 행동 이런 거는 이제 관대 기꺼이 화해 인내 손해를 용서하는 것 각을 선으로 갚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여태 해왔던 것인가? 라는 생각했을 때 아닌 것들이 많아서 좀 음, 마음에 새기면서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뭐 금지돼 있는 것들도 사실은 어, 제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
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이거 생명보존의 수단 소홀하게 하거나 처리하는 것에 대한 것도, 뭐, 예를 들면, 뭐, 식물인간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생명보존 그런 것들을 이제 멈추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다라는 건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런 장기 이식 같은 것들, 장기 기증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네. 죄가 되는 분노와 증오심, 질투, 복수하려는 열망 이런 마음들도 다 금지되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정리하실 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살인이더라고요. 매일 살인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또 저자분도 되게 절망했다고 얘기하셨지만 저도 또 그걸 읽으면서 또 절망을 한번 했고 어, 십계명 자체가 하고 하지 말라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인간 존재 근원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고 그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바로잡는 삶을 실천하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6계명 뒤에 에세이가 있었는데 이 계명을 삶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라는 게 저희한테 지금 저희가 이 소율인문답 하면서 10계명을 주로 계속 다루고 있어서 이거는 좀 봐야겠다 해서 다뤘는데요. 하나님 계명 접하고 나서 그 거듭난 삶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동일하더라도 실제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로 그 깊이가 다를 수 있는데 그때 균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바람직한 성도의 삶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신다는 사실 인정하고 살되 이 땅에서 나그네 신부님을 잊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항상 세상은 이런 나그네한테 정착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바람직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데 이런 다양한 세상의 유혹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원칙대로 순종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계명을 삶에 잘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계명 가늠하지 말란데요. 이거 7계명은 요구는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이 7계명에 금지되는 것은 모든 단정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 그 가늠하지 말라는 것도 그냥 정말 바람 피지 마라. 그냥 이 가늠에 대한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과 혼인의 신성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결혼 관계 밖에서의 성관계를 금지하셨고, 그치만 세상에서는 뭐 육체적 순결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된 원조교제나 강간 이런 거 말고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게 지금 저희의 현실이고. 근데 하지만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 명령이고 우리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지표고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규범이 이 7계명 가늠하지 말라니까 기억을 하자라는 저자의 이야기였고요. 대요리 문답의 해설도 126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적어봤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뭐, 밤에 릴스를 이렇게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런 거 보면 되게 가끔 이제 야한 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뭐, 사랑 얘기가 나올 때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넘길 때도 있지만,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는 되게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음, 그리고 부부의 사랑함과 동거함도 되게 의무구나.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어, 의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했고, 또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에 대한 것들도 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이거랑 동일선상에 있는 게 금지된 거에서 이제 게으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일을 안 하면서 요즘에 집에서 진짜 좀 늘어져 있는 때가 많은데, 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또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구나. 이거가 7계명 안에 있는 것들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 기준과 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고, 또, 하지만 그 기준이 있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꼭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과 제약됨을 인정하고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최대한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날개 아래 숨는 것이 이 7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상책이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한테 숨어야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말씀으로 이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5, 6, 7계명이 사실은 어찌 보면 너무 익숙하고, 어, 그냥 나랑은 약간 상관이 없는 계명이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든지, 간음하지 말라도 그렇고. 근데 막상 그 개념들을 이 서열이 문답, 대열이 문답에서 이렇게 펼쳐서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야, 내 삶 속에서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던 계명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좀 더,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발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